오늘은 순종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라. 시작. 순종을 선택하라.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 나누고 있습니다. 3주 전이지만 지난 시간에는 용서를 선택한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삶의 아픔, 절망, 눈물, 원수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그런 섭리를 행하셨는가? 섭리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지옥과도 같은 가뭄의 현장 가운데에 그들을 야곱의 가문들을 보존하는 것, 야곱의 가문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요셉 인생에 찾아온 섭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가문이 보존되는 것, 야곱의 가문들이 보호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야곱의 가문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을 통치했던 통치자는 애굽의 15왕조인 헥소스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근데 이 헥소스 왕조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애굽의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애굽의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그들이 바로의 제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야곱하고 애굽하고 자꾸 헷갈리네요. 애굽의 파라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요, 이 노아의 후손으로 보면 셈족 계열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가문들 또한 이 애굽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었고요. 또한 이 야곱의 가문들도 노아의 후손의 관점으로 보면 셈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드라마처럼 잘 짜여진 각본처럼 사용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항을 섭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명이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70명이었던 야곱의 가문은요, 무려 200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야곱의 가문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애굽의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왕은 세계사에서 보면 애굽의 18왕조였던 아모세 1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앞에 아자를 붙여서 아모세 1세가 이 15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의 파라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세 이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부터 애굽에서 살았던 토착민들, 원래부터 원주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이방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재탈환한 케이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모스 1세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정권과 아주 가까운 사람, 넓게 보면 이전 정권과 똑같은 계열의 사람으로 보면서 언제라도 반역을 일으킬 위험 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감독자를 세우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이스라엘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가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서 더 이상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혹은 독립을 꿈꾸지 못하도록 씨를 자르는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 다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다가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죽는
절망의 시대, 완전한 핍절과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에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탁월함을 보면서 3개월간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죽음의 강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워서 모세를 태워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여전히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40년간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가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40년간은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설교 빠릅니다, 맞죠? 앞에 400년이 지나갔고 이제는 8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 보면요, 성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 앞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 앞에 계시면서 그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증거로 도구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대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밤낮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해 보면 모세는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여 유언과도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꿔보면 성광교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거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복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하나님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는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땅을 나와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 길어도 2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그냥 우리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2주
혹은 길어도 3주 안에 무조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선거리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경상도 말로 뺑빠꾸를 돌리십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14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2절 말씀에 보면 홍해 바다가 어떤 곳인지 여러 지형의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4장 2절 말씀을 지형의 이름을 머리에 넣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바다 앞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지형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먼저 홍해 바다가 있었던 그곳이 어디냐면 믹돌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믹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감시의 탑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거기에 애굽의 정규 수비대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은 애굽의 정규 수비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아히롯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죠. 이 비아히롯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좁은 입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보시면요, 그 지형이 홍해 바다 앞은요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뾰족뾰족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가려면 그 뾰족뾰족한 산맥 중에서도 좁은 입구를 통과해야 홍해 바다 앞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좁은 입구 앞으로 몇 명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200만 명이 그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만 명이 이렇게 한 3시간 만에 이동하려면, 어느 한 지역을 3시간 만에 이동하려면 옆으로 몇 킬로의 줄이 서야 된다고 조사해봤더니 3km의 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옆으로 3km의 줄을 서야 한 3시간, 4시간 만에 어느 지역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 앞은 굉장히 좁은 통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저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정규군, 가장 강력한 특공대들이 이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은 어디입니까? 바다였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험준한 산맥에 옆으로 도망 못 가요. 그 위에는 애굽의 정규 수비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은 좁아가지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공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사면이 가로막힌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 소망이 없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이어서 사람의 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의 바다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떠났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는 홍해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설교하려고 여러분 보니까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1분 단위도 도로로, 2분 단위도 도로로 있고, 3분 단위는 좀 많은 것 같고, 4분 단위도 아이고야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거나 여러분들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바로 답을 맞추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원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그 의미가 우리가 더 잘 해석되어집니다.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이게 기도인지 원망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어서 나오는 11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시켰노?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라고 질문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은 누가 시켰습니까? 출애굽은 모세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르짖음 원망은요, 모세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한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지만 닥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보았던 모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가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막을 다시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13절과 14절에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맞죠?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히브리어 문법으로 딱 보면요, 행동을 멈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서 11절에서 입을 막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행동 멈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그 입 닫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조용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입 닫아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 멋지죠, 모세.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멋지게 말하고 아주 믿음의 행동을 하면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죠? 아마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몇 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자, 모세가 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꾸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 왜 이렇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네 그 입 좀 닫아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부르짖음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똑같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똑같은 부르짖음, 원망의 부르짖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너 그 입 좀 닫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4절하고 15절이 한글 성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14절하고 15절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찬찬히 가만히 읽어보면 14절과 1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15절에서 금방 자기도 원망하고 있는 모세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모세에게는
생각의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저 바로의 군대가 저 능선을 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생각의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잠잠히 시키고 내가 믿음의 선포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저 능선을 넘은 바로의 군대가 500m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선이 딱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100m 안으로는 더 이상은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 막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모세의 생각과 믿음의 한계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그 한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모세의 생각과 믿음의 한계선을 초월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그 한계선을 뛰어넘자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일하려고 나 불렀습니까? 나 일하려고 지도자 시켰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왁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며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원망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기대도 없거나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과 믿음의 선을 뛰어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젊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주방에서 내 관절을 다 갈아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막 진짜 내 인생 젊음을 다 바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들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렸어요. 아니, 내 생활이 힘들어도 진짜 과도한 물질의 헌신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가난하고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삐지는 거죠.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삐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가만 보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삐져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아픕니까? 왜 내 자식 새끼는 이거밖에 못 삽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이 형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고 삐져 있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삐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막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완전히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 너 안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모세야, 내가 다 준비해놨다 말씀하시는지, 모세야, 힘내라 이렇게 위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혀 위로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냐면 MBTI로 따지면 F를 많이 기대합니다. F가 그냥 필링, 감정, 공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F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소서. 아들아 안다 힘내라.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T예요. T가 뭐냐면 think, 생각,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만 팩폭하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 감정 없어요. 그냥 팩트만 딱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요. 모세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T인데 어떤 T냐면 완전 대문자 T 있잖아요. 완전 대문자 T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할 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일 해라. 니 뭐하노? 할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 뭐하는데? 손 내밀어. 네가 해야 될 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딱 쉬운 말로 MBTI를 딱 따져서 하나님의 지금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딱 제가 설명해 보면 15절 16절을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 다물고 순종해. 여러분 사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입 다물고 순종을 선택하라 이건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 너무 세다, 상처받을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바꿨는데 여러분 15절 1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삐져있는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 닫아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T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지 않으세요. 격려하지 않으세요. 그냥 해야 할 순종의 일,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순종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길 바라는데 순종만이 살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만이 모세가 살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다가 갈라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밀으라, 아무 설명 없어요. 아무런 감정 터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넌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은 것이죠. 또 하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또다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또다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또다시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던 바닷물이 닫히면서 그들의 원수, 대적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순종이야말로 모세를 살게 했고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을 해결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위로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서 모세를 품에 안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더 밀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도록 만들어내시면서 모세를 구원해내시고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삐져 계신 분 계십니까? 위로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거 답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셔서 스스로 막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내 생활에 빠져서 막 그냥 내 생활에 얽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 답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문제 해결이며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착해 보입니까? 못되게 보입니까? 네, 한제
거의 이제 한 2년 6개월쯤 보니까 이제는 초반에 한 몇 개월은 착해요 이랬는데 한 2년 몇 개월 보니까 그래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라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저는 성향상 MBTI로 따지면 F가 엄청 강합니다. 저는 아주 공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상처받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F인 제가 T를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T로 나타나시거든요. 팩폭, 사실만 말하시고 위로하지 않으시고 해결책만 딱 제시하는 거 저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거 답이 T예요. 위로받으면 안 되고 그냥 할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가 오늘 말씀대로 결론을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그거 잘 못하지만 오늘 용기 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T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세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망의 홍해 바다 앞에 있다고 해서 울고 있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홍해 바다 앞에서 내 인생이 왜 이랬냐라고 감정팔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길로 몰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삐져서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께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향하여 불신의 고백을 내뱉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울해하시면서 절망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순종해야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T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의 입을 닫으십시오. 불신의 입을 딱 닫으십시오. 불만의 입을 꽉 깨물고 닫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순종을 선택하며 순종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